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구원의 확신과 견고함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했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한마디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두 번째는 이미 거듭나게 하셨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출발한 게 이미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때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은 뭐냐면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거를 객관적인 사실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거기까지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이제 생각하냐면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집에서 계속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다 아멘 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의지 이런 어떤 것들을 동원을 해서 내가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확신을 갖는데 어떻게 나는 구원의 확신을 아멘 할 수 있었느냐? 오늘 배우는 거에 의하여서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누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알아? 만약 혹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 내가 알려주지 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이 구절이 몇 구절 안 돼요. 몇 구절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것을 쓰는 것은 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성경이 바로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속에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 1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것, 예수님이 이걸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속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뭐냐면은 우리 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우리 안에서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 위에서도 성령이 임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알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런 어떤 확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와 약속, 이것이 바로 말씀 아닙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어 준 말씀과, 그리고 또 약속뿐만 아니라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이 말씀은 계시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약속일 뿐만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기록된 증거로 나타나 있다고 해요. 증거로. 우리가 무슨 기록을 남긴다라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로만 하면은 나중에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거래를 할 때는 꼭 어떤 그 증서를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돈 빌려줄 때도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집을 살 때도 그렇고, 할 때도 그렇고, 다 거래를 할 때 어떤 주고받는 그런 어떤 문서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성경 말씀이 바로 이러한 언약과 계시와 약속,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증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그 성경 말씀에 바로 우리들이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말씀을 했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죄사함과 해방과 씻음과 거룩하게 됨과 의롭게 됨과 화목하게 됨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그리고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 되게 다 이제 우리가 상속받을 때 있잖아요. 재산을 상속받을 때라든지, 그리고 또 유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 성립이 됩니까? 말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말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유언이 말 그대로 이것이 어떤 증거, 어떤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언한 것들이 어떻게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되느냐 하면은 법적으로 그것이 이제 실효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언이 이제는 성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어떤 그 활동 속에서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그 법적으로 효용성을 이제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마치 유언처럼 그것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9장 15절, 16절, 17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하는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바로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래 유언이라고는 대개 다 어떤 상속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이런 어떤 지금 그 말씀들, 이런 어떤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로 받을 유업과 연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유업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을 시켰죠. 탈출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어떤 유업을 주려고 어떤 유업을 주려고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 땅을 나눠주기 위하여서 결국 애굽에 탈출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 유업을 주기 위하여서 애굽에 탈출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뭔가 우리들이 받을 한마디로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다만 죄에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출받은 그런 어떤 사실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들이 받을 유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거 많습니까?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설상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은 믿는 우리들은 다 이제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들이 받을 귀한 유업들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들은 말을 했다가도 말을 잘 안 지키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하면은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그 신뢰가 가장 좋으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셔요. 신뢰가 가장 좋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어떤 그 말씀들을 갖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요, 외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에 근거해서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인 증거라고 했죠. 한마디로 외적으로 문서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안에 오셔가지고 내적인 증거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 바로 뭐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확증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렇게 이제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옆에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 그러면은 제가 혼나죠, 그냥. 네가 내 아들도 아닌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혼나죠, 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라고 할 때 창피하고 막 이렇게 이상하고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은 뭔가가 든든하고 달콤하고 참 뭔가 참 이렇게 평안하고, 내가 정말 사탄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만약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네.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고 그러면 그렇죠.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지금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몸이 막 요즘 많이 아프고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요, 투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핏줄 안에 그냥 이 뇌폐물들을 빼내야 되는데 이걸 빼내지 못해가지고 먹는 건 먹는 거고, 그래 이걸 갖다가 인공적으로 한마디로 피 속에 있는 이거를 갖다가 돌려가지고 빼내는 거예요, 뇌폐물들을. 그렇게 해서 며칠 연명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피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또 새로운 피로 그러면서 또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또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120년 사는 거예요. 잘 살아도. 근데 120년 되게다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120년 살으라고 하지만 120년까지 드물어요. 특히 남자들은 100살 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거가.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97세 그 남자분 이제 죽은 거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100세 넘으신 분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이거가. 자, 그런데 어쨌든 그거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한마디로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업을 우리들이 할당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어떤 구원의 역사가 지금 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증거를 하라고 했는데 증거를 못 하잖아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증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입히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을 써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도 역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달받아가지고 그도 영원한 그런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끓는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내적으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구체적으로 되죠.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형제를 사랑함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사랑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죠. 딱 잡히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아니고 미워하고 오히려 막 그냥 증오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뭐라고 됐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직 구원이 아직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거에 의하여서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대한 바로메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 지금 옆에 있는 형제자매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겠죠. 형제자매를 미워하라고 하나님이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사랑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생명.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딱 증거가 나왔죠. 외적인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적인 증거,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하라고 하니까 아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근거해서, 그렇죠, 이런 어떤 근거를 통하여서 나는 정말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에 넘치는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구원이 정말로 이 어떤 구원의 견고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만큼 귀하고 귀한 거예요. 이 구원의 도정을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을 통하여서 기뻐하면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평정시키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감당해 나가시고 누리셔 나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알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아버지 구원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또 구원받은 자로서 승천하신 그런 어떤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아버지의 독수리가 또 아버지며 높이 날아 하늘을 향해서 창공을 또 날아가는 것처럼 이제 복잡다단한 이 세상을 아버지는 또 이제 아버지 여러분의 승천의 영을 가지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아버님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구원만큼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정말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 또 내적으로 성령께서 또 확인시켜 주시는 그 역사, 또 아버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